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에 있어서 유용성을 위해서 따르는 자들을 무리라 했고, 주님과 함께 친밀히 거하고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제자들이다. 성도와 제자는 같은 동의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물론 주님의 유용성 때문에 구할 것을 구하고 요구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주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무리들의 모습이다. 오늘 또 주의 몸된 전을 통해서 교회를 자기의 이용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지 제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10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쳤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이 내라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세 가지 일 중에 마지막 강점에 강점을 줘요. 그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강조를 주는 거예요. 왜 마가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강조를 주는가? 15절에 보면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축기라고 하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들고 나가라 막 이러잖아요. 절대 안 나가고 그렇게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또 뭐 귀신이 싫어하는 마늘을 싫어한다 해가 마늘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귀신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 신부들이 막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쫓아내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귀신은 영역 전쟁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지배해서 자기의 권세를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그게 바로 귀신이 물러가는 거거든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세상을 주관하고 악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신의 환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살인자들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거 그냥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악한 뒷배경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면 초기에 첫살을 한 가인의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쟁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가 독재하고 땅을 넓히기 위해서 그건 인간의 명목이지 그 뒤에는 사단이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사람을 해칠까? 없앨까? 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단의 역사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갑자기 왜 나오고 사람들이 왜 거기 동조하고 그렇습니까? 다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전쟁은 가장 악한 것이죠.
이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뒤에 악을 통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의 통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사단은 믿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 뒤에 사단의 배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아유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해서 이렇게 잘못 자라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사단의 역사, 잘못 자란 사람도요, 어려움 당한 사람도 정말 그보다 안 좋은 환경에서도 곧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하면 다 그 영역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완전히 이 다른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곁에 두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 들식짤지어서 내보내서 귀신을 쫓아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우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런 신기한 일이 거기 그 자체에 너무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네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을,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쫓아나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역이 네 이름이 과연 주님의 이름인가, 주님이 너에게 부여한 이름인가, 이것을 중요시 여겨라, 그걸 기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일을 하게 하신 건 주님이 능력이 부족하고 주님이 아우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바쁘니까 너희들이 대신 좀 해줘,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서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70명을 보내서 파송을 해서 귀신을 쫓아도록 했냐? 그게 다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가지고 잘못하면 오히려 예수에 대한 명성이 그칠 수도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 이름을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딱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과 상종을 하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으니까 그럼 나도 너희하고 상종 안 해.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걸 거부하고 환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런 능력 있잖아요. 저 마을들 다 불살라 죽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살인마예요, 이거. 우리 성경에 나오니까, 제자들이 그랬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살인마잖아요. 불살라 죽이는 방화범이에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누가 보면 9장 55절, 오늘 본문, 이제 누가복음 9장 5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다른 사본에 이어서 다른 말이 있어요. 다음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하는지 모르겠구나.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게 아니다. 그 멸하러 온 건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죽이는 거예요. 상해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근데 살리러 오고 구원하러 오신 것이 그리스도시에요. 근데 불을 내려 죽이라고, 이런 연쇄살인마가 아니라 완전 이건 말도 안 돼. 집단살인마인가? 이건? 그거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파송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하는 과정에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도록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안 보고 자꾸 남만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식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누구 때문에? 아니 저도 운동하는데 옆에 사람이 잘못해서 자기가 살짝 저 상대편이 공격하기 좋게 주니까 옆에 사람을 못 받는 거지. 근데 옆에 사람이 못해가지고 내가 졌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를 안 봐요. 그렇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남 보고 무리하다고 그래. 근데 나도 그래. 내가 무리한 건 아니었나 돌아보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무리하게 자기가 막 해놓고 왜 무리하냐고 막 그래. 자기의 무리함은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한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명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세상 사람을 섬기다 보면 자신이 알지 못하던 새로운 자기를 발견해요. 내가 이렇게 참을성이 없구나. 인내심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남을 위해 살아가고 공감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데 이런 점을 발견하게 되고 점차 그렇게 나의 내면과 자기 발견에 이해가 증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선한 모습과 선한 성향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이 세상은 선하고 보기에 좋았어요. 선하게 만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새 창조하셨으니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 선한 것을 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쌀쌀하고 왜 이렇게 독심이 있고 왜 이렇게 상처를 주고 왜 이렇게 가시가 많어? 죄가 돌아 오염되어 있어 여전히 그 죄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오염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람. 예수 믿어도 이걸 제자들의 변화를 보라고. 80년대인가 한 사건이 일어났죠. 70대 먹은 부부가 남편이 지체장애인이에요. 70대까지 살았어요. 그래도. 근데 남편이 늘 놀고 먹고 개 6마리를 키우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빠, 우리 엄마 왜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냉장고에 있어. 그러는 그래서 아빠가 정신이 더 이상해졌나? 자기 어머니가 냉장고에 있대. 그런데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실종신자 신고를 해가지고 형사가 찾아왔어. 그래 냉장고에 있다 그러니까 냉장고를 열어봐서 봉지에 써놨는데 고기는 고기인데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사람 고기 같아. 자기 아내를 죽여서 냉장고에 일부분 넣은 거야. 이런 끔찍한 일. 그렇게 아내가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이것 좀 해달라고. 왜 놀고만 먹냐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70평 이상을 살았는데 괭이를 쳐들고 계속 그냥 내리치는 거야. 얼마나 잔인해. 얼마나 그강 묻어야. 그리고 일부는 냉장고에 넣고 일부는 개에게 던져준 거야. 너무나 못하냐. 그런데 문제는 경찰 조사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로 찍을 때 내 안에 쾌감이 확 일어났다. 희열이 일어났다. 이거에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소식이 들려졌을 때 사람들은 지체장애인은 무서워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체장애도 너무 순박한 사람이 많거든요. 죄성이 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깊어지니까 다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같은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기 소시오패스는 뭐예요? 사회적으로 적응을 못하는 게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자기만 오직 자기 중심이에요. 거기에 더 나가면 사이코패스죠. 다른 사람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남 아프게 한 것 하나 나에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발전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범죄 전문가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늦게 그 사이코패스 기질이 나타났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일찍 그렇게 사람을 죽였을 거라. 유영철이니 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만큼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 얘기했잖아요. 요한. 불을 내려 태워주겠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그것도 죄성의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악마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그렇게 깊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진 상태로 이 땅을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못돼 먹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고 불러서 이름을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새로운 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그걸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의해서, 야, 오늘 듣기 싫은 좋은 말씀 들었네? 그래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명을 준 것은 너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네가 확보하라는 사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구원할 자들을 내가 아니어도 다 구원하셔요. 나를 사용해 산다면 그건 그 사람의 축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여금 주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내 자신의 주님의 나라의 영역을 내 안에서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나가는 것보다. 귀신이 몰려오면 뭐니까 더 많은 귀신이 몰려오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그 안에 죄성을 쏟아내고 그 안에 원래 있던 선한 성법을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믿으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질 않아요. 목사도 물량, 겉에 보이는 거, 얼마나 헌금이 들어왔냐, 얼마나 사람이 모였냐, 얼마나 성과가 있냐,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안 계셔요. 그게 한국교회.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 그런 시점이 됐어요, 지금. 정치에 편향이 되고, 정치 성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뉴라이트의 큰 교회 목사들이 다 뉴라이트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김구도 공산주의라고 하니, 홍범도 다 공산주의래요. 김구는 공산주의자한테 죽었거든요. 김자진도 공산주의자한테 당했거든요. 그래, 다 공산주의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뉴라이트예요.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 무서워. 이게 초점이, 그래가지고 정치 잡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조개 속의 진주와 같아요. 조개 속에 있는 진주는 이물질이 껴있어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깨끗하게 세척하고 가공하면 진주의 아름다움이 진짜 바짝바짝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면 이걸 보는 거예요. 나의 아름다움이 있나. 나의 인격과 기질과 성향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자꾸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그 안에 죄성을, 자기중심성을 꺾어내고
타인을 섬기며 살다 보면 점차 내 안에 아름다움이 쌓여져 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내가 나 자신을 나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진즉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고, 그 새로운 면들은 하나님이 본래 나에게 주셨던 선한 모습, 하나님이 내게 보기를 원하셨던 모습이죠.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뭐라고 그랬냐면, 두 가지 사람은 모두가 다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빛나는 천사가 될 존재가 가능성이 있고, 하나는 악몽에 나올 정도로 소름 끼치는 타락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다. 하나의 목적지를 가고 있다. 둘 중 하나의 목적지. 악마가 될 가능성과 아름다운 인격을 가질 가능성이, 이 두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도대체? 우리는 평생 둘 중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고 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격의 아름다운 향이 나는 사람이 있고요. 점점 더 추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를 먹는다고 모든 인격이 고매해지는 게 아니에요. 70 먹어서 어떻게 갱이로 그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 사람이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볼 수가 없는, 직분은 높은데 인격은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더 추해지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불을 내려 살려버리자는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오직에 쓰는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 2서, 3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화가 되잖아요. 제자는 개별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18절씩 제가 읽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바테마,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근데 16절 17절에 이름을 더하셨고, 이름을 더해줬다 이거예요. 더해줬다. 그 이름을 강조하고 더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시몬에게요, 유대식 이름이죠. 베드로라는 헬라식 이름을 더했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복음을 위해서 번개처럼 살았죠. 나중에 변화되어서 그런 별칭을 주셨어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면서 새 정체성과 새로운 인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삶에 어떠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제부터 이 사람이 연상되는 새로운 미션을 해야 될 경우에 사람들에게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세례명을 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새롭게 살아라는 거죠. 근데 이름만 새롭게 갖고 안 살아. 거기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고, 사레가 사라가 됐죠. 바꿔줬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이명주가 아닌 영의 이명주가 돼야 되는데 계속 목사가 돼서 육신의 이명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 수없이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방탕자였어요. 사생활을 낳고. 그러나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바울을 잇는 정통신학자, 성자라고 불러요.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물러도 16세 되던 해에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는 술, 여자, 노로 방탕한 생활을 20세가 돼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돼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었어요. 우리가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이 뉴턴도 노예 선장이었어요. 노예를 막 짹짹질해서 막 해가지고 사람을 탈취해서 다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질입니까? 그런데 변화되어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국가가 되잖아요. 국가가 돼서 말씀을 맺으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를 향한 선언이신 거죠. 주님의 선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비록 다른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보이지 않는 새 이름이 나에게 덧붙여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인격과 아름다운 심성, 아름다운 변화되는 사명,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이 나의 목표와 사명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는 변화될 사명이 내게 있구나. 더 아름답게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성품으로 선한 사명으로 변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